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사기 강의 오늘은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컨트리사이드에 있는 그 농부가 아들을 데리고서 호텔에 갔습니다. 그는 평생 그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 그가 엘리베이터 맞은편 의자에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자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몇 분 있다가 다시 상자문이 쫙 열리더니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농부, 나이가 한 80세 되신 그 할아버지셨는데 옆에 있는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아들아, 빨리 가서 네 엄마 데려와. 빨리 이 상자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 상자 안으로 80세 자기 할망구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변할 줄 알고서 그렇게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10대 때인 것 같은데 그 시골에 계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좀 인커러지 해주시기 위해서 KBS인지 MBC인지 잘 모르겠는데 시골에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 모시고서 이렇게 효도관광 같은 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퀴즈를 해서. 근데 어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짝이 돼가지고요. 할아버지가 어느 글자를 이제 막 설명을 해주면 그 할머니가 그걸 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그 글자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천생연분이었어. 천생연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딱 그랬어요. 이봐.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할머님이 주저하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왼수!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 2글자 말고 4글자. 우리 사이를 4글자로 뭐라 그래? 그러니까 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생연분을 평생 왼수로 생각했었던 것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이 조금 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배우자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과 가정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속에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멋진 아내와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로 바뀌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변화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텍스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죠. 불과 300명의 군사로 수만 명의 적을 물리친 용사.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 기드온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기드온의 색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원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기드온이 믿음이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을까요? 본문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그 첫 등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우리가 지지난주에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드보라 사사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안이 태평성대가 40년이나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배가 부르고 조금 편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그들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그 방법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너무나도 얄미했어요.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놔두다가 이 추수 때만 되면요, 이 벌떼같이 내려와서 추수한 농작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아니,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몰라도
농사를 지어 놓기만 하면 와서 다 빼앗아가는 일을 7년이나 반복을 해뜨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억장이 무너지고 궁핍해졌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에 이 기드온이 이 본문에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방이 탁 튀어가지고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어서 껍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지금 기드온은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사진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몇 줌 안 되는 밀을 이 나무통에다 놓고, 이 틀에다가 놓고,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찍고 있는 모습. 들키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과연 용사의 모습을, 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처음 등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딱 밝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 본문을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원문 히브리어 텍스트에 보니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어렵지도 않죠. 정관사가 있는 거하고 정관사가 없는 거의 차이점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이게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더 피아노라고 하는 것과 그냥 피아노라고 하는 것은 틀리죠. 그냥 피아노라고 하면 그냥 제네럴한 모든 피아노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피아노라고 하면 이 피아노가 하나만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앞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라고 있는 정관사가 있는 것은요, 창세기 18장,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격을 가리키는 것, 즉 정관사가 붙어있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삼위일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의 몸을 입어서 지금 기드온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아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이유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억압으로 그의 가족은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도 몰래 마음을 졸이면서 포도주 틀에 몇 줌의 곡식을 찢고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겁 많고 연약한 자였으며 형편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실 이 본문과는 정반대로 이 기드온은 덩치가 그리 작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크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덩치가 크고 아주 키도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 말이 자기가 가장 작은 자이나 이 말을 막내를 뜻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자기를 계속적으로 낮추는 모습,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또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사례를 읽고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어릴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리치면서 싸우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 깊이 새겨진 상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에 나서 어른이 돼서도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늘 두렵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이 두려워서 지금도 이 기도원과 같이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을 심리학 용어로 어덜트 칠드런이라고 합니다. 아직 치유가 되지 않는 사람,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이 그냥 어린애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왜?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경중은 틀리겠지만, 여러 가지 모양은 틀리겠지만,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면, 이런 부족함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 곡식을 찌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식구들의 한 끼 식사를 준비했던 기도원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첫 번째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가능성을 보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미. 여러분 중간에 보시니까 큰 용사여,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백그라운드를 다 얘기하고 상황을 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큰 용사여라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더라면 기드온은 놀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줄임배를 움켜쥐고 몰래 곡식을 찢고 있는 그에게 용사라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렀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큰 자여. 지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 왜 이렇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 포텐셜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현재 우리의 모습만 보고 이밸류에이션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죠. 아니 너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며 낙심시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연약할지라도, 지금 상처에 있을지라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다 아시죠? 이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다가 이 작품용으로 쓸만한 돌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여기 다윗이 있네? 여기 다윗이 여기 있네? 옆에 있던 사람이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돌 속에서 자신이 조각할 다윗상을 미리 보았습니다. 오늘 아주 센스 있게 바로바로 잘 올려주시네요. 이 데이빗상, 그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는 평범한 돌이지만 그 돌 안에 있는 자질을 본 것이죠. 근데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현재는 형편이 딱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을 타작하는 농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베드로가 나타나자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2절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서 게바는 수리아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쓰였거든요. 둘 다 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는 얼마나 약점이 많았습니까? 그는 미천한 어부 출신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직접 자기가 쓰지 못하고 자기가 말로 불러주면 똑똑한 그 제자가 그 말을 의역해서 대피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막 우락부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의지가 너무나도 약했죠.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상 앞에서 죽는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두는 그가 예수님과 3년간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저지른 실수 아닙니까? 하물며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약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장차 게바 반석이 되리라. 왜요? 예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믿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고 인격과 신앙이 변화됐습니다. 믿을 만한 철치 히스토리 전승에 의하면 그는 로마 군인들이 그를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 이거를 헬라어로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런 그릭 단어거든요. 여기서 포임이라고 하는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걸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지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게요? 100만 불입니까? 1000만 불입니까? 1억만 불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짜리. 하나님의 목숨과 바꾼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새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새 것이란 New Creation,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 새로운 걸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걸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이러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려주고 이 아이덴티티를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두 번째 과정, 예수님 자리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이 될 것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낙심하고 있는 초라한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큰 용사라고 부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우리의 약점을 지적하죠. 그리고 사탄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한번 와보세요. 어릴 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어릴 적에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네 팔자야, 네 인생이야. 네 아버지가 늘 화를 내면서 살았지. 너도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아버지가 술에 쩔어 살았듯이 너도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내 운명이야. 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너 맨날 싸우잖아, 배우자하고. 네가 하는 모습 네 자녀들이 다 봤잖아. 네 아이들은 이미 상처 다 받아버렸잖아.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용서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힘입고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3일 만에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이 자라온 상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건들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죄 지은 거, 여러분들이 실수한 거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끌고 안고 가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 앞으로의 미래는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연연합니다. 아유,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랬어. 나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은 교육 못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들겠죠. 자수성가해야 되는 것이 더 힘들겠죠.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작년에 총회, 텍사스에 있는 세미한 교회 가서 우리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이민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 여러 가지 현실이 있어서 목사님들끼리 이런 조크를 하셨습니다. EM은 이지 미니스트리다.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는 이지 미니스트리다. 그리고 KM은 킬링 미니스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KM이 킬링 미니스트리일까? 이제 100명 안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부한 것들에 비해서 늘 낮고 초라해지는 모습들, 변화되지 않는 그 여건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면서 자신이 자꾸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이것뿐만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자립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 목회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이민교회 목회를 킬링 미니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소망이 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 제1사랑교회 3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39년이면 긴 세월이지만 제가 8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역동적이었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전전에서 과거의 사람들을 정죄하고 우리는 이랬다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등불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고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과연 그런지 오늘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지막 9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가 용사인 이유는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걸 딱 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딱 한번 딱 쳐봤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114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존경하는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수많은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했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수차례 보면서 원망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니까 100명이 안 되는 목사님들이 다 KM을 킬링 미니스트리라고 조크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떠나버리고 자기가 직접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여전히 그 말씀을 확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믿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수영장물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늘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망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위 위에다가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국을 부으라 했더니 거기서 불이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른 그런 표징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1855년 봄에 18살 어떤 소년이 보스턴으로 이사와서 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전에도 교회를 다녔던 그가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는데 얼마나 성경과 복음에 무지했던지 1년이 다 되도록 교인으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다녔으면 등록받지 왜 등록하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 교회는요, 오늘날 뭐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뭐 대부분의 교회처럼 하는 것처럼 몇 주 출석하고 다음 주부터 하는 이 세가족 성경 공부 6주 과정 마치면 교인 등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만
교회위원회, 그때 당시에는요, 교회위원회가 전교인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인정해 줍시다. 교인으로 합당하게 우리 생각해 줍시다라고 인정해 주어야만 비로소 교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던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성경도 잘 모르는 데다가 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문법도 틀리고 글씨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 출석하니까 이 위원회가 그 정성을 마지못해 그를 교인으로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참으로도 연약했지만 구두 닦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빛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자꾸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어서 교회들로부터 설교 제의를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미국에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부흥사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D.L. 무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와 그분의 걸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놀라운 능력을 일깨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자수상가할 수 있겠죠.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완벽하게 변화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의 가정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기드온이 바위 위에 국과 재물을 쏘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반석에서 나와 모든 것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손과 무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큰 용사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약점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상담학을 좀 공부하면서 제가 깊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운드드 힐러라고 하는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상당 심리학자,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Hurt people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상처난 사람이니까. 그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어덜트 칠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A. 시멘즈가 이야기했던 운드드 힐러, 상처받았지만, 상처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그 상처가 사명이 돼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똑같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상처 입으면 똑같이 그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연연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물론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면,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들도, 또한 우리 제일사랑 침례교회도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